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방인들의 그 죄와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면서 유대인들이 참 저 이방인들 참 한심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판단합니다. 그래 역시 이방인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별거 있는 줄 아냐? 너희도 다 똑같다. 너희들 이방인 하는 것과 너희들이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봐라.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너희 유대인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는 망하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나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다. 즉 믿음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은 없이 그냥 나는 이런 허울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지금 로마서를 쭉 진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가두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죄 아래 가두어서 희망이 없는 존재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는 다 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이제 너희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제 그것을 진행하려고 계속 죄 아래 가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그 선민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신들이 모든 열방 가운데 빛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부름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율법이고요.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 율법과 할례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난 너희들과는 달라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율법과 할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방 먹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율법을 가짐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갖는 특권이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서너 가지가 나와 있죠. 자,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며. 세 번째는 그 율법의 교훈을 받으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는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는 선악을 분별한다. 자,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받음으로써 유대인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한다. 보통 이제 토라라고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가장 규범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죠?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토라였습니다. 토라,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모든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이란 것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 안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구속 즉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일반 복음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들의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규범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특권이죠.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만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은 세상의 신이 뭐 어떤 나라 고대 건동 지역에 가면 어떤 나라는 다신교가 많고요. 또 어떤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잡다한 잡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참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볼 필요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즉 우리도 지금 확실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은 지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다 잘못된 것이고 저기는 생명이 없는데 근데 막 열심히 그 종교를 섬기고 막 따라갈 때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고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지요. 더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하게 되지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만들어낸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진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다. 특별히 자기를 불러주셔서 율법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참신이신 하나님,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유일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모든 율법의 교훈들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요 어릴 적부터 이 율법으로 계속 암기하도록 가르칩니다.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암송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이 암송 교육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번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 누구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한국 교육의 그 암기 교육이 사실 점점 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어지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다라고 새로운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식도 암기하면 그렇게 도움이 되는데 하물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암기한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온 말씀은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기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바로바로
그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워둔 말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암송대회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앞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외워둔 말씀들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어떤 주제를 따라 외워두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영적으로 힘들 때, 두려울 때 외우는 말씀, 아플 때 우리가 외우는 말씀, 뭐 이런 그 우리를 미혹하는 상황이 올 때 외우는 말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외워두게 되면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무기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믿음으로 사용할 때 진짜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기해두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암기해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도 우리가 외워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답답할 때 그때 가서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막 찾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어른들도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우리 애들은 어른들 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유리해요. 외우기도 좋고 그리고 외워놓으면 평생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율법의 교훈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교육에 대한 것들, 쉐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요, 유대인은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중고등학교 예를 들면 아침부터 한 7교시, 8교시까지 하면 뭐 거의 영어 2시간, 수학 2시간, 국어 2시간, 뭐 과학 1시간, 가끔씩 체육 한 번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오전에는 전부 토라 공부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공부합니다. 점심 먹고 그때부터 이제 학과 공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오전 내내 해버리고 오후에 학과 공부하면 하루 내내 학과 공부한 우리 한국 애들 따라갈 수 있겠냐. 그 뭐 수학도 훨씬 적게 할 거고 영어도 적게 할 거고 다 적게 할 것인데 따라갈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시면 지금 세계적으로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이거든요. 노벨상 전체에서 30 몇 프로를 유태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유태인들은 머리도 좋지만 그 학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 토라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말씀을 공부했는데 이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했는데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죽으라고 그 과목만 시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하도록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안에 주신 그 지혜의 통로들이 있는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내가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게 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죠? 우리도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 안 하는 것이 문제지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알아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청년들도 안 믿는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알아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지만 본인이 믿음으로 순종 못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보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정말 얼마 안 되고 많은 경우는 알아요. 다 아는데 순종을 못해서 그런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 토라를 펴면 전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선과 악도 분별하게 된다. 그래서 뭐 예컨대 낙태 문제가 나왔다. 야, 그러면 이게 죄인가 아닌가 막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생명복제 이런 부분들도 과학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기준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손을 들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 선과 악을 분별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압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훈을 잘 받는다는 것, 교육을 잘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교육 때 선과 악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이 아이들한테 어릴 적부터 잘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항상 그 가르침 속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일탈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항상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릴 적에 이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불신자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막 그냥 온갖 그 죄되는 것들을 다 아이들 앞에서 다 하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도덕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굉장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뜻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정말 굿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좋은 거다. 근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제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17절 18절은 이제 방금 읽었습니다.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리석은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자, 이제 이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은 일종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의식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빛이요. 세 번째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 지식과 그다음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예. 자, 유대인이 스스로 가지는 자의식.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가지는 스스로 자의식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 세계를 보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가지게 된 자의식이 뭐냐. 첫째는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앞 못 보는 소경들 누군가가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향방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 맹인들과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다. 역시 그런 자들은 다 어둠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다른 잡신을 섬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 어둠에 있는 자인데 그들의 빛이다. 자기들은 그들의 빛이다. 그 다음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지고 있다.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지식 그리고 진리의 가장 모범되는 그것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역시 지금 이건 다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에게 자기들이 가르쳐야 될 교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자기가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자부심이 뛰어납니다. 자,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해놓고, 그래, 너희들 잘났다. 잘났다. 이건 참 좋은 일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의식 갖는 것도 다 좋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 이 유대인들을 막 까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예,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 너네들 말로 너네들은 다 교사다. 근데 왜 네 자신은 안 가르치냐? 너는 가르치는데 네 자신은 안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절 읽을 때 제일 많이 찔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는 교사들.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많이 찔려요. 너는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치면서 왜 너는 안 가르치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왜 네가 가르친 대로 안 사냐? 이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유대인들이 말해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복음을 가지고 많은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전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안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는 참 가르치는 건 참 잘하는데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그렇게 사냐? 라고 물으면 진짜 대답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면 우리 부모들도 다 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오죽 잘 교육합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 절대로 용납 안 하고 그러지 마, 이러지 마 라고 계속해서 교육하는데 애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하죠. 그런데 부모들은 그걸 교육이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네가 너희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를 잘한다 하면서 왜 너는 못 가르치냐? 즉 너는 왜 가르친 대로 못 사냐? 네 가르침과 삶의 일치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그럼 뭐 유대인들이 얼마나 도둑질을 했겠는가?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 뭐 도둑질하는 것은 꼭 남의 물건만 가져가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상술이 좋은 민족 하면 두 민족을 뽑는 게 하나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하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상술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굉장히 부지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상술에 진짜 유대인들은 못 따라간다 하죠. 그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남을 속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정직하게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유대인들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 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저울을 속인다, 이제 되를 속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장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속이는 거죠. 저희도 옛날에 가게 할 때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저희는 만물상의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만물상의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별거 다 파는 슈퍼였어요. 근데 쌀을 파는데 보니까 그때는 되를 사용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부어가지고 퍼서 바가지로 퍼서
이렇게 뭐죠? 이게 막대기로 쫙 밀어요. 쫙 밀어서 이렇게 탁 넣으면 이제 한 대 아니면 한 말 이제 이렇게 붙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대박을 살짝 기울여 가지고 살살 담아요. 살살. 그리고 소각이 올라온 상태에서 살짝 밀면서 끝에 조금 남겨둬요. 그래서 많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실까? 푹푹 담지.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나중에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팍팍 담는 거하고 조심스럽게 담을 때하고 양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상술이죠. 보는 사람들은 말 못하죠. 정상적으로 잘 넣고 있는데 뭐. 그죠? 그런 거죠. 그 장사를 하면서 속일 수 있는 상술들은 되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상술들이 되게 뛰어났다.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울에 추를 또 혹은 대박을 속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적을 하죠.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어쨌든 정상적으로 내가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편법, 불법을 사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그것도 도둑질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너는 도둑질 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역시 마찬가지죠. 가르칠 때는 잘 가르쳤는데 정작 당사자는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간음을 하더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십계명들이 나와 있는 것들인데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진짜 유대인들은 우상을 가증히 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 가이사에게 내는 그 세금 있잖아요. 그 동전에 새겨진 그 로마 황제의 형상 때문에 못 내겠다고, 세금 못 내겠다고 한 사람 그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까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유대인들이 신전 물건에서 도둑질을 했다. 그래서 이방의 신전을 멸망시킬 때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그 좋은 것들 다 가지고 가지고 그대로 써먹었다는 거죠. 이방 앞에 드려진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도둑질이다. 네. 여기서는 도둑에 관한 문제보다도 우상에 관한 개념들이 전혀 모순이다. 전혀 안 맞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전에 새겨진 로마 황제의 형상도 거부하는 사람이 우상 신전 앞에 드려진 것들을 가져가서 쓴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 다음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요거는 지금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항목, 이 항목들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네가 실제로는 율법을 범하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그 24절에 이제 그 내용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개독교라는 그 정도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단의 공격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세력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못 산 것이 또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이, 향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자매가 대구에서 그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정말 신실해요. 그 집사님이 너무 교회를 잘 섬기고 훌륭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얘가 그 집사님 그 직장에 취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연결됐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좀 잘 봐주라 그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얘를 만나서 내가 이야기했죠. 근데 전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별로 대꾸도 안 하고 그냥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니 나중에 이제 좀 더 내가 꼬치꼬치 물었거든요. 왜 교회를 안 가냐 자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런 거. 그래서 왜 누가 어떤데 그러니까 자기 사장님이 그렇대. 그래서 사장님이 맨날 직장에서 교회 일은 다 한대요. 앉아서 교회 일은 다 하는데 직원들한테는 정말 잘못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직장에서 교회 일을 안 하면 그걸 눈치를 못 챌 건데 직장에서 전화통 들고 교회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확실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직장인들을 대하는 사장으로서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정말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이중적인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모습이 또 있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이 교회 안에서만 좀 신실한 모습 보이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신실하게 좀 책임감 있게 어쨌든 내가 교회 다니는지 다 안다면 나의 행동을 보고 뭔가를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사신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나간 거예요. 사신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왕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이 하는 정도의 그런 교양과 매너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죄짓고 그렇게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하는 거죠. 근데 고개 흔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쫙 가입해 거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 전에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니같이 살 거면 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교회 안과 밖의 생활이 너무 이원론적입니다. 너무 모순돼요. 밖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오히려 밖에서 더 잘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안에서만 인정받고 밖에서 인정 못 받으니 이게 우리끼리는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아니올시다. 그래서 자꾸 개덕교라는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괜히 욕 얻어먹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사신으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할 때 진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제 이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이 열리게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25절부터 보면요. 이제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할례 문제. 25절에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기에서 그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이제 이 아이가 그냥 보건상으로도 위생적으로 되게 그것이 좋다고 해서 하지만 신학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 표징을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할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 받음이 곧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굉장히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곧 구원받은 표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할례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가 25절에 보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와 율법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도 받습니다. 이 두 가지로 완벽하게 타 민족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율법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네가 할례는 받았다. 그래, 다른 민족이 못 받는 그 할례를 받아서 너는 특별한 민족,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좋다. 그런데 율법을 네가 행하면 이 할례가 유익하겠지만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근데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무할례가 된다. 무할례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율법을 그대로 행했을 때에 이 할례 구원받은 그 표징이 유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가 명시된 것이 율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를 안 지키면서 할례만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 혹은 또 구원의 확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세례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세례 자체의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물속에 들어갈 때에 나의 모든 옛사람은 죽습니다. 물에서. 깨끗하게 씻겨져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완전히 영이 목욕을 하고 새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올라오는 거니까 중생이죠. 중생이 곧 세례입니다. 원래 세례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그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약식으로 다 하죠. 물에 들어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니까 약식으로 합니다. 그래도 의미는 똑같죠. 근데 문제는 세례는 받았는데 그 뒤에 사는 삶을 보니까 엉망이더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올라왔는데 사는 거는 옛사람으로 살더라.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세례를 거짓으로 받았단 말인가? 이게 참 의문 아닙니까? 의문이죠. 그래도 난 세례 받을 때 확실하게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고 확실하게 받았어. 그럼 그건 의심할 수 없는데 그러면 새 사람 된 것을 뭘로 보여주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나온 것이 세례인데 세례를 받았는데 왜 옛사람이 있지? 새 사람은 어디 갔지? 이제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가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행했을 때는 새 사람은 맞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진짜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돼서 그게 유익하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할례는 받았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그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기뻐하고 다 새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사는 것을 쭉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더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삶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더라. 그랬을 때 교인들이나 혹은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너 세례 받은 거 맞아? 세례는 받았어. 이 물세례 말고 진짜 세례의 중요한 본질, 그 본질이 의미하는 그 세례를 정말 받았느냐는 거죠. 당연히 그런 의문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받았는데 사는 것은 엉망으로 산다. 그러면 세례 안 받은 사람하고 뭐가 다르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25절, 26절 이야기입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제 반대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하자.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방인이 만약에 율법의 규례를 지켰다 하자. 율법의 규례를 따라 십계명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도 섬기지 않고 뭐 간음도 하고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다 안 하고 계명 다 지키고 했다 합시다. 근데 할례는 안 받았어. 이방인이라.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의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는 안 받았지만 이 사람 할례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 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라는 말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래 무할례자. 예.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방인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못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율법을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보니까 엉망으로 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조문 보이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나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이렇게 사는데 너는 할례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사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가끔씩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 안 가졌다는 거 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 사람들은 생각도 바르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생각도 바르고 교양도 있고 그리고 마음도 넓고 이해하는 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이야. 딱 하나,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신앙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다 잘하는데 사람 관계에서 보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전 지금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그 사역자를 세우게 될 때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자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자원자가 없을 때 세우려고 할 때 제일 큰 고민은 그겁니다. 신앙은 있는데 사람 관계를 못하는 사람을 세울 것인가? 신앙은 약한데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신앙이 있다 하고 그래서 제가 믿고 세웠는데 정말 관계를 다 깨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도 이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죠. 다 약점들이 있고 저도 약점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를 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못해서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죠. 리더로 세워놨더니 관계를 다 깨버리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세웠냐고 그렇게 이제 신방 가니까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있다고 세웠는데 신앙이 있고 없고는 뭐 누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신앙이 있다고 보이는 증거들은 있죠. 확실히. 있는데 근데 사람 관계는 전혀 안 되더라. 다 깨버리더라. 그럼 제가 그 사람을 다음에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제가 볼 때 저 사람 신앙은 좀 굉장히 많이 약한데? 근데 성격은 무지 좋아. 그래서 너무너무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진짜 갈등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또 뭘 직분을 가졌다,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안에서 실천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정적으로 결론을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표면적 유대인 이게 뭡니까? 세례 받았다, 할례 받았다, 무슨 직분 받았다,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겉으로 지금 종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타이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표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내면의 것. 내면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겉으로 하는 그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 한다. 지금 여기서부터 복음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할례는 구약 백성들의 몸에 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처음 나오는 단어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복음에 접근하면서 이제 곧 복음이 뭔가를 드러내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용어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영이다. 영. 우리 영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겉으로 세례 받는 것, 겉으로 할례 받는 것 이건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고 우리 영이 변해야 된다. 여기에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율법 조문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건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지금 너희들은 전부 보니까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근데 너희들은 복음이 필요하다. 사람은 이거 다 못 지킨다.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전부 다 죄인, 가능성이 1%도 없다. 너희들은 너희 능력으로 절대 이거 못 행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꼭 위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못 지키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인간은. 거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그래 이제 다 죄 아래 다 가두어 놓고 이제 너희는 이제 죽었어. 너는 희망이 없어. 근데 내가 그 희망의 길을 보여줄 거야. 그게 바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도 성령이 하시는 바로 그 복음을 지금 소개하려고 지금 이렇게 포석을 까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계속 죄 아래 가두는 지금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좀 잠깐 정리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큰 직분, 좋은 직분을 맡았는가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외적인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 육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결론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할례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 영의 할례다. 형식적인 할례는 받았는데 할례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결혼 반지 끼고 있는 분 있습니까? 지금? 결혼할 때 결혼 반지 안 받았어요? 다 딴 거 받았어요? 저는 받았는데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전 결혼 초기 때부터 잘 안 꼈어요. 반지 처음에는 반지 끼고 다녔는데 뭘 하다가 씻을 때 너무 불편하니까 제가 빼요. 옆에 빼놓고 씻다가 맨날 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잃어버려가지고 찾는데 혼났거든요. 그래서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도저히 이게 안 잃어버릴 자신이 없어서 거의 집에다가 이제 보관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결혼하면 다 이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사랑의 언약의 표징이죠. 그런데
그 반지를 끼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지를 끼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인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 직분 가지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이다. 삶이다.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다. 삶이 중요하다. 실천으로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나중에 가면 우리 힘으로는 또 다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다 안 된다. 그러나 길은 있다. 그걸 로마서에서 계속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